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또 들어갑니다. 창세기도 흥미로웠지만 출애굽기 말씀도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의 이민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민생활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430년 동안 지내다가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대로 내려가라. 거기서 큰 민족이 되어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라고만 보기에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모든 인류에게 아주 영적인 구원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 출애굽기는 모든 사람들의 출애굽기가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이나 똑같이 마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빠져나오는 것은 똑같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애굽에 이주해 갔던 이민 1세대의 이름들을 쭉 족장 아버지들을 얘기하고 그들이 70여 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딱 70명 얘기했지만 7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숨겨진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크게 번성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리고 그 1세대 사람들은 이제 다 죽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은 후에 크게 번성해서 매우 강해졌다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제는 이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떠날 때가 됐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염려하는 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고 또 강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일 외세가 침입했을 때 그들과 손을 잡고 우리에게 달라들게 된다면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틀어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왕의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이 지혜롭게 행한다고 해서 그들을 가만히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감독을 세워 노역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것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는 일에 그들을 동원함으로써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국가 안에 새로운 이민 세력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염려하는 바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와서 큰 세력이 되게 됐을 때 혹여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은 늘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자원, 제한된 어떤 우리들의 이 물질 세계 속에서는 이런 이해관계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불이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만큼 가장 좋은 것은 서로 돕고 협력해서 사는 거죠. 화합을 이루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이해득실을 따지는 인간의 그 선악과의 독은 그런 것들을 그냥 볼 수가 없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애굽과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에게 안겨주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왕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속에서 세상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 그 결단이 바로 출애굽의 결단이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입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핍박을 받는, 억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빗대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번성하는 것이 세상 통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어서 그들을 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단을 정죄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체를 탄압하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제일 큽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일 큰 건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의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나 또 어떤 그런 것들도 보면은 제도들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다라는 명분하에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남으로써 그들은 근심거리가 되고 억압하고 탄압받는 존재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노동으로 그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엄하게 하는데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런 일을 하느라고 아예 틈을 주지 않는 거죠. 딴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압이라는 거, 억압이라는 거, 사람을 통제한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바삐 노동을 하느라고 뭐 딴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사회는 또 그 어떤 정치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너무 정부에 반감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3S 정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즐거운 일, 쾌락에 자꾸 빠지게 해서 그런 심각하고 복잡한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문제에는 너무 신경 안 쓰게. 정부는 국민들이 신경을 안 쓰면 편하게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런 정책을 펴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통제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통제가 안 되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통제는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친 통제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제와 자유가 적당한 균형을 맞춰서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통제는 필요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나라가 가장 지금에 봤을 때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말살하려는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을 하고 강해지는, 오히려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더 규합을 합니다. 그런 어떤 효과가 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와해시키려고 하는데,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더 규합을 해서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도 어느 정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아예 이 민족을 더 이상 수를 늘지 못하게 하고 말살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 정책의 법안이 뭐냐?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살리고. 만일 우리 국회에 그런 법안이 올라간다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독재적인 통치자에게서는 왕이 곧 법이니까 왕이 그런 법안을 내리면 밑에 있는 신하들은 그냥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나오게 됐고, 아마 민족적인 그런 민족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또 신하들에 의해서 찬성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한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산파들에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병원에 다 그런 지시가 법안으로 통과가 돼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예를 든다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제거하고 딸만 살려서 내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아라는 두 여인을 소개하고 있지만 아마 그 여인들 외에도 많은 산파들이 그런 정책의 부당함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기지를 발휘해서 남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불러서 왜 이 정책이 실행이 안 되냐라고 하니까 그들은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로 불러붙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 정책을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파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맡기지 않고 이제 남아를 낳으면 나일강에 전부 던져라. 보는 앞에서 죽여라. 이런 거죠. 대놓고. 산파는 뭐 낳을 때 죽인다고 한다면 그냥 그 가족들만 아는 일이겠지만 이제 나일강에다 집어 던지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남아를 출생하면 다 죽이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민족이 어떤 민족을 싫어하면 이 이상의 잔인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떤 그런 이해관계에 확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지배를 당하면 그보다 더 잔인한 일들도 우리도 벌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지 어떤 세상의 이해 득실에 의해서라든지 또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라든지 이를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삶을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출애굽기 얘기로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던 그런 세상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그 속에 살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너희가 그 속에서 빨리 나와라. 바벨론의 성과 그 성을 밑에서 다 이렇게 같이 그 이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그 불의 아래 그것을 다 녹을 먹듯이 같이 이권을 취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릴 거니까 너희 성도들은 그 속에 있지 말고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똑같아. 출애굽에 대한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물리적인 이런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에서 출애굽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어떤 인간이 왕인 세상, 그리고 그 왕의 그 뒷배경에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와야 된다.
그 속에서 살면,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진리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왕이 싫어하고 그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탄압을 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또 한면으로 보면 불의와 진리의 싸움이에요.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라고. 늘 바른 것, 옳은 것,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것들이 자라고 증산되어져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밭에다가 우리가 좋은 우리 곡식들을 심지만 내버려 두면 풀이 더 잘 자랍니다. 그냥 곡식들은 잘 안 자라고. 그러니까는 늘 풀을 뽑아줘야 되고 곡식을 돌봐야 그 어떤 작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진리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똑바로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이 평범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한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어금 맡겨서 기도하면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고생하지 않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다 싫고 고생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저는 아버지의 마음은 모두가 다 평범하게 바르게 그냥 기본하면서 바르게 똑바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게 너무 막 화려하고 너무 이렇게 하기에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고생이 되니까 그저 늘 행복하게 보통 평안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의외로 그렇게 평범하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바르게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그렇게 쉽지가 않은지 몰라요. 계속 잡초가 돋아나듯이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가 돋아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순수함을 그 평범함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항상 그 평범함에 속한 그 진리는 이렇게 탄압을 받고 말살하려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라는 이집트의 왕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뒷이면에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세상을 이렇게 살짝 떠들러서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봤고 깨닫고 세상을 똑같이 보지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싸움이 그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 보통 영을 헷갈려 하니까 생각이나 마음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것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그게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라는 것을 정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제거해야 우리가 산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은 우리가 정확히 영적으로 분별하고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진리를 보호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인들, 그래서 이 십보라나 부하는 바로 그 악한 세상 속에 있으나 그 속에서도 바로 정의를 수호하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또 그런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숨은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합 왕 때에 오바댜 같은 그런 국내 대신이 있어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몰래 숨겨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름 모를 의인들, 이름 모를 이렇게 우리에게 해를 막아주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아무리 세상은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말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지혜롭게 기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그때그때마다 살 길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편의 선자, 진리 편의 선자에게 온다라는 것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일 내가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데 만일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들이 외침도 똑같아요. 다 그런 죽음을 각오한 신앙.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순교를 당한 성도가 가장 온전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미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살겠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내가 존재의 의미가 없고 죽는 것도 나는 싫지 않다. 이런 정도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우리가 세상을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서 바로가 우리를 탄압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나타내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그 정도로 강하고 투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렇게 그 민족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민족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속에서 똑같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여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도구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게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이제 때가 되니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행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그 이면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셔서 조만간에 그 열매들이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영에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오히려 환하고 찬란한 빛을 비춰내 세상에 영향력을 비춰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